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사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동물에게도 있고 사실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내 삶 속에 형편없고 쓸데없으며 또 나를 고갈시키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직감할 때 사람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편치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안감과 또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우울감 속에 빠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느꼈을 때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고 그걸 끌어내고자 하죠.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 버렸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은 막막하고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매우 결론이 쉬워지고 결단이 쉬워집니다. 그때는 바로 고난의 순간입니다. 아픈 때입니다. 고난은 때로 혼돈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리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위기, 아픔이 결론을 쉽게 내리게 만들고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고난이 끝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도록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더 나빠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가정은 엉망이 됐으며 내 몸이 만신창이되었습니다. 그때는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결단을 미루면 계속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정점에 있던 우리 삶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의식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몸도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단을 미루면 더 빨리, 더 속히 내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곱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의 특별한 면입니다. 자기의 삶의 현실, 진상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라반의 아들들의 속마음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야곱은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분노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렇게 속아 헛고생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플 것입니다.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인간아, 왜 허송세월하며 남 좋은 일만 시키냐 하면서 자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야곱은 분노 속에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결단해야 할 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에 나타나 그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자 레아도 라헬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한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 결단하여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가 오늘의 행동을 결정한다. 어떤 일은 과거가 오늘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결정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과거로 인하여 오늘을 결정한 사람은 과거에 묶인 사람이지만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결정한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오늘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막막한 세상을 세상과 다른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초월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도 초월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도 초월의 눈으로 봅니다. 사건도 초월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찰의 눈, 초월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초월의 눈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와 가치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초월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더 두렵습니다. 예뻐도 두렵습니다. 더 예쁘면 더 두렵습니다. 건강해도 두렵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더 두렵지요. 그런데 어차피 미래는 미지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내 삶을 자신 있게
기획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누구에게나 막막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어진 상황과 그 시간을 그저 살아내 뿌린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서 말이죠. 우리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나쁜 선택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안은 두려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고통이 되면 깊은 우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을 했다면 실행을 해야 돼요. 설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은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고 늘 더 나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더 나은 것,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운동을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운동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운동을 합니다. 그 막막한 시간에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면 생각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봅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다 정리를 합니다. 서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놓고 정리한 책이 무척이나 많아요. 한 사람이 평생 연구해서 책으로 써서 낼 때는 상당한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막막한 시간에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다 보면 인생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계속 지구를 떠돌고 있답니다. 지구를 몇십 년씩 혹은 몇백 년을 계속 떠돈답니다. 그러다가 우주로 나간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땅을 진동하고 하늘에 가득 찼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만지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할 때는 무엇인가 좋은 쪽을 선택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감하게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단자는
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끊어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버릴 때라야 다른 걸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될 걸 붙잡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릴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남겨둬야죠.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좋은 습관은 남겨둡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걸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던 것을 마침내 버리게 될 때라야 진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낭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다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비되지 않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고 있으며 헛됨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에게 분노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강렬한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이용을 당했고 거절을 당했고 버림을 당했다면, 상처가 깊다면 사실은 나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대했는데 그가 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욕하고 학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너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아팠겠구나, 얼마나 힘겨웠냐 하면서 나를 더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았다면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죠. 좋은 걸 먹여줘야죠. 좋은 옷을 입혀줘야죠. 나를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학대할 것이 아니라 더 불쌍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선물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선택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아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요, 그냥 쉬면 고통이 됩니다. 노는 것도, 쉬는 것도요,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노는 것도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놀아야 됩니다. 그냥 마냥 놀면요, 그냥 마냥 쉬면요, 고통이 됩니다. 마음이 이상해져요. 불편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쉼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뭡니까?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지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보존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뭡니까?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쉼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쉼, 안식은 뭡니까? 나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많은 분들이 그냥 쉬는 게 좋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보살펴야 되고 자신을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인가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낭패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것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절망적입니다. 삶의 목표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폭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냥 세상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망가졌으니 저 사람도 망가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엉망이 됐으니까 저 사람도 엉망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 실패했으니까 이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비관적인 사람, 악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림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된 인간의 마음 중에 열등하고 미숙하고 상처받고 부서진 그런 자아예요. 그 어두운 부분이 누군가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영혼이 부서지게 돼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악의적인 사람이 되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어난 서울 지하철에서 일어난 그 휘발유 방화 사건도 그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망가졌으니 너도 망가져야 돼. 내 인생 망했으니 이 세상도 망해져야 돼.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방치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진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비관적인 태도로 자신의 고귀한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고 희망치 않은 내일을 바란다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삶을 방치하지 말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찰의 눈으로, 초월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막막합니다. 암담합니다. 잘났어도 못났어도 다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고민 하나도 없고 그냥 시온의 대로만 달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인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뭐 많은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들은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엉뚱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더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삶은 누구에게나 다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존귀한 생애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